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와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광야, 우리 인생 속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환난, 고난을 겪어본 그런 분들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리적인 그런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광야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어떤 갈등,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광야를 경험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광야의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는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을 하시는지, 광야에서 어떤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다윗의 삶 속에서 참 인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잘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순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침몰하던 그 순간, 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는 그 순간, 그리고 각장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순간들, 그 어느 것 하나 선뜻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그 생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마도 다윗의 그 광야 생활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그 신앙은 물론 어릴 때도 좋았어요. 어릴 때도 좋았지만 사울왕에게 그 쫓기는 삶을 살았던 13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그 세월은 그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시련과 어려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영성은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완성이 되었고 거기서 다듬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장차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성장하고 비두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우리가 그의 행동을 본받고 싶을 만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고, 또 벗어날 수도 떠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그거죠. 2세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왕이 되려고 하는 뭐 꿈을 꾸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왕에 대한 꿈도 없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그냥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어릴 때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왕에 대한, 그래서 꿈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직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것을 믿고 언젠가는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파리 목숨과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늘 놓여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자신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힘든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기 때마다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거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듯이,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것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정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정말 깜깜한 그런 어둠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때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순간, 아마 그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죠? 찾아와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김정란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김정란 집사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병천에 있는 그 무슨 병원이죠? 한림대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어요. 허정성 원사님 저를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우리 며느리가
쓰러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와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그래서 하도 사정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뭐 거의 죽음 직전, 먼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의식도 없이 그래 계시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나자.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살면서 그 은혜를. 그때 경험을 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지. 저분이 잘 나갈 때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생각도 안 했죠. 여러분도 아마 평안할 때는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신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예요. 얼마나 거기 불편하겠어요. 또 얼마나 또 위험하세요. 거기 광야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진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직행해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교만에 빠져가지고 무슨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지들이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절대 못 지켜요. 그들이 그 광야라는 40년의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 근데 가나안 그 광야 세대, 광야를 지나왔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광야를 모르니까 다 주님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우상에 빠져 세상에 빠져서 다 하나님 떠나 살잖아요. 광야를 겪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다윗이 이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훌륭한 정말 그런 왕이 됐겠어요? 사울왕처럼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되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목을 사사가 엘리의 목을 쳐버려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하신 것은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거죠. 목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을 쳐버려 죽여버리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잘해가지고 잘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잘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딴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야. 나의 한계를. 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걸 느끼게 돼. 그래서 다윗은 다윗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 다윗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광야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항상 의미 있는 장소로 왜 이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 이 광야로 몰아놓으시고 광야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 모세는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죠?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가 건져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그 왕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왕자로 자랐죠.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도망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이제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거기서 세월을 보내야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 40년.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자기가 뜻하는 장자의 명분도 형으로부터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받아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자, 이제 자기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아서 이제 이 집에서 자기가 장자 노릇하면서, 둘째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큰 아들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누리면서 장자로 이제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어서,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죠? 거기서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것이죠. 그게 광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과 같은 그런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집으로부터 떠남을 잊게 된다는 거죠. 옛집으로부터. 그 집이 뭐냐? 내가 속해 있었던 것, 내가 속해 있던 곳, 그걸 아비집이라고 하죠. 아비집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기서 하나님 빼내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비집이 어디냐? 아담이 우리 아비집. 아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담이라는 집에서 이제 예수라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옮겨지게 된다. 아담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옛날 집에서 떠나게 돼. 빼내시는 것을 빼내시는. 그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동네는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율법 아래서. 그러다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라는 동네로 이제 우리는 은혜 동네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 이게 구원이에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지고. 이게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아비 집에서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세에 보면은 빛이 흑암 속에서 빼냄을 입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이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 분리해서 제일 첫날 빛과 어둠을 딱 나누시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요?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과 어둠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어둠 속에서 같이 헤매면서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아래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는 그게 구원이다 이거. 영적 세계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요?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이 마귀 아래서 마귀 아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근데 우리가 이걸 내 스스로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걸 떠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옛날 집에서 그 아비 집에서 이렇게 빼냄을 입는 이런 일을 당한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 과정을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 집에서 강제로 빼냄을 입었듯이 야곱도 아비 집에서 강제로 빼냄을 입었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빼냄을 입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온 게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죽을까 봐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의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 온 것 같죠. 내 발로 내가 그냥 교회 찾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져.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잘 믿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훌륭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은 광야에 나오고 나서야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광야. 저 화려한 도시에서 성읍에 거기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이거는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빼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알았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거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야곱도 광야에 나와가지고 돌베개로 이제 잠을 자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하늘 위에 있는 세상을 야곱도 광야에서 거기서 보게 된 거죠. 막연했던 그 하늘나라, 그 하늘이 실제로 야곱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다리가 탁 놓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례에 온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침례에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광야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비 집에서는 그냥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시내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을 알게, 시내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시내산에 거기 아무도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다 죽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한 거. 그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이름하여 천국인 거죠. 근데 그 산 위는 뭐냐? 거긴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거기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빼내서 떡의 가치로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그 40년 동안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실제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떡의 가치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를 먹고 살게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떡의 가치로 살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제2 세대들,
이 광야 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애굽의 사람들은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모세도 다 죽었죠, 중간. 근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먹었어요? 예? 만나만 먹고 살아요, 만나만. 이 광야 세대는요, 애굽의 음식 몰라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 만나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대는. 몰라. 애굽의 음식 몰라. 모르니까 그거 뭐 먹고 싶다고도 안 하고 그거 달라고도 안 그래. 누가 자꾸 그걸 달라고 그러냐? 애굽에서 먹어봤던 사람들, 그 애굽에서 그걸 먹어봤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꾸 그거를 막 먹고 싶다, 그거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건 다 그 애굽의 그 세대들이다, 이거. 또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가치로 산다, 세상 눈에 보이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살고 사업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녀서 내가 먹고 사는 걸 그렇게 착각했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거를 경험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서 나는 창세전 언약에 따라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책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그대로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셨어요? 어디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광야에 나갔어요? 성령이 몰아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성령이.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죠? 성령을 받으시고 난 예수님을 왜 광야로 왜 몰아내셨을까? 예? 그거는 광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승리를,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시편 95편 8절에서 또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뭐요? 실패 장소예요. 실패 장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실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 그 장소에 나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마가복음의 제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절망적인 놓여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이게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가 로마 시내를 다 지가 불태워가지고 방화를 해놓고서는 그 방화범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예? 그 방화의 모든 책임을, 범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지가 그래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무슨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이냐?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했겠어요? 예?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유앙게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뭐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승리의 왕이시라는 그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광야로부터의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그럴 때 너희는 그 우는 사자의 그 날카로운 그 이빨과 그 입만 그걸 보지 말고 뭐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 확신을 가지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산다고 그러지. 정신 똑바로 차리면 겁내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뭐냐?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광야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사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질같이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왕 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지만, 죽음 가운데 넘기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지나지만, 그러나 그럴 때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믿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도둑대도 많고, 길을 가로막는 자들도 있고, 또 저 뒤에 쳐져가지고 뒤에 저기 쳐져 있는 그런 또 자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그렇게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건 군인들도 아니고 완전 오합지졸과 같은, 자기들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광야에서 마귀의 그 시험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광야로 몰아내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그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게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냥 광야에 몰아내놓고 우리를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러 가는, 성령을 받고 나가라 이거야. 성령을 받고 광야로 나가라.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작. 주께서는 연하여 국류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선한 신이 뭐예요? 성령을 주사 저희를 뭐 하세요?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르시다는. 그리고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셨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 있을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은요 평탄한 길을 갈 때는요 자기가 그냥 앞장서서 막 앞서기를 원해. 자기가 앞장서기를 원하죠. 좋아하죠, 그죠? 그냥 험한 길을 갈 때는 자기가 저 뒤에 쳐져가지고 뒤에서 가려. 뒤에 무서우면 저 뒤로 잡고 가려고 그러죠. 앞에 안 가고.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양과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와 같이 지도하시며 저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밤에는 환하게 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살았던 거죠.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어떻게 살까? 나 어떻게 살지?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간 우리 성도들의 여정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안전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느끼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이 광야를 지날 때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 목적지라는 거 믿습니까? 그건 과정이지. 광야는 그냥 거치는 과정이지 그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광야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달려들고 난리를 쳤죠. 왜? 자기들은 거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지. 거기 가기엔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따라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너희들이 망하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승리한다 이거. 마침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믿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다윗도 사울왕으로부터 혹독한 광야의 도피 생활을 했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안 되세요? 됐어요? 안 되세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의 학교에서 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기서 훈련하시고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 그런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
둘 다 시작의 배경은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광야를 통과했고 한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광야 그 자체,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 여기가 우리가 다가 아니,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연단 받은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광야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구세주에 대해서 선포하며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했던 장소였던 것처럼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 황량한 땅,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광야의 한 복판에 우리를 몰아가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는 거예요. 상황적인 광야,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싫어요. 나도 싫고 여러분도 싫어요. 누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누가 살고 싶어요? 근데 예고 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이 광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몰아넣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저 월암동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거기서 우리가 광야를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월암동에서 우리는 엄청난 광야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죽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내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먼저 이봉재 목사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훈련하시고 많은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지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떠나고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광야를 수료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기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 체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깊은 목적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잘 적응해서 그래서 배울 것은 배우고 훈련받을 것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의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 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도시와 세속 문화와 풍요로움과 물질의 그 권세에 휘둘려 가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며 영접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이 시기에 광야에서 헛된 꿈만 꾸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라.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왜 우리를 몰아내시느냐? 뭘 보려고? 광야에 뭐 볼 게 있다고? 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뭐 부드럽고 좋은 옷 입은 좋은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선지자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고, 그래 광야로 하나님을 몰아내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들어 교회 나가냐고, 예? 아니 교회 뭐들어 나가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거 맞습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그거를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마지막으로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신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나 이제 망했다. 어떤 쓸데없는 생각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어림을 당해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 너무 이 광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